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그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 악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의 죄가 그냥 계속 가니까 그의 아들 가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가인이 죄를 범했습니다.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가 가인으로 인해서 아담의 7대손 가인으로 이어지는 7대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낳게 됩니다. 라멕에 대해서 가인에 대해서 그 가인과 라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영원을 가리키는 숫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실 벌이 7배라고 하는데 그런데 라멕에게 가서는 77배가 된다. 가인의 아담의 7대손인 라멕에게 가서는 77배의 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 77배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끊임없는 죄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인이 자기의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이 되는 이 셋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낳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셋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른 씨를 주셔서 셋으로 인해서 이 가문이 아담의 계열이 이어지게 하셨는데 아담의 계열을 가인 쪽으로 하면 라멕으로 이어지는데 아담의 그 계열이 셋으로 인해서 7대를 가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간섭하신 겁니다. 인간의 죄에 간섭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를 세상에 있지 않게 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상반된 것을 보여줍니까? 아담이 가인으로 이어지는 7대손으로 가면 그 7대손에 가서는 그 가문이 하나님의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개입하게 되시면 그 인간의 죄에 개입한 것으로 인해서 천국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가 준비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왕의 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짓는 그 죄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그 죄가 진보하고 더 발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큰 죄를 범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라멕과 같은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라멕과 같은 왕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 두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그냥 사울의 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히틀러와 그 애니를 비교해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한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편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죄의 문제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그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아말렉과 싸우게 될 텐데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기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여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야기할 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져야 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오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첫 번째 싸웠던, 민족과 싸웠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희한한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싸움에 성패가 있지도 않았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는지, 얼마나 한 마음으로 따랐는지, 얼마나 전술이 좋았는지 여기에 싸움에 성패가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집니다. 그런데 그 손을 높이 찌들고 그 손이 내려가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됐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다. 이것을 사울이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내가 대대로 싸울 거다라고 했는데, 그 싸움을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배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좋은 것들은 그 살리고 나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제사를 드릴 만한 뜨는데 흠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이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당신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멋있는 사울의 모습이다.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사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얼마나 많은 열매, 얼마나 멋진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좋은 직장을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내가 전에 계획했던 선교와 봉사와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더 집중해서 보시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멋있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게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열매를 위해서 살아갔는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원칙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불법을 행한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범한 죄가 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이 지은 죄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을 아십니까? 이미 사울은 이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2장 전에 그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사울이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뒤에는 그 요단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그 사울 곁을 떠나고 자기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7일 동안 기다리는데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싸우기 전에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괜찮냐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나중에 나타나서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거 알고자 했는데, 나 잘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인데,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foolish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와 원칙은 보지도 않고 내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된 것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그 원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할 거야, 이만큼 전도를 할 거야, 이만큼 선교를 할 거야.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이야기하면 7년 내에 70개의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 보면 선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열매를 맺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일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바보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베케이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주일을 그쪽에서 보내고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울며 불며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기 다시 와야 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플로리다에서 왕복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그게 한 2,3천 불 되는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꼭 이 본교회가 아니라 아니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아이들이 좀 잘못 이해했군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찬물을 끼얹기 싫어서 그들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2,000불, 3,000불을 들여서 이 교회에 다시 와서 아이들에게, 물론 나중에 가르치겠지만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와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 건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맺혀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나무에, 가지된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히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러한 가지를 그냥 부러뜨린다고 했습니다. 붙어있지 않는 가지를 부러뜨린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안 볼 것 같습니까? 봅니다. 그들에게도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놓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일을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아말렉과 싸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겼을 때 모세가 한 것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니스라고 했습니다. 이 제단과 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갈에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길갈에는 또 다른 소중한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곳을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갈의 기념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 위한 기념비였는데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의 죄를 보면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와 지금의 죄를 비교해 보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신 겁니다. 간섭하지 않은 겁니다. 내버려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죄가 남에게까지 이르도록 그런 죄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은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 해답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책임이 없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인간에게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지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죄 문제에 대해서 방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아니라 사울의 잘못으로 돌려야 한다면 사울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까 히틀러의 잘못과 어느 한 성도의 사도 바울의 잘못을 비교를 해도
그 잘못만을 가지고 비교하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의 차이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죄의 문제만 놓고 볼 때는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죄보다 여러분의 죄가 덜합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과 같이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만큼은 개입하여 주십니다. 철저하게 개입해 주셔서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무도한 죄인지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울에게는 개입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죄에는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좀 이따가 그 마지막 찬양을 부를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정말 맞는 고백 아닙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고 쓸모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천사를 보내는 것으로도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문제가 영원토록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중재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완벽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는 완벽한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물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의롭지 못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짓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짓게 되는 그 죽음 직전에 짓는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에 간섭하셨습니다. 죄에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아니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천국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리저브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개입하신 것만큼 우리도 세상의 죄를
방관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존귀하신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을 향하게 하는 구원의 사역에 동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